아멘. 오늘 11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다윗에 대해서 많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사울의 왕을 뒤이어 기름 부을 자를 찾아갔을 때에 그 앞에 다른 형들을 다 지내고 그 다음에 더 다른 사람이 없느냐 물었을 때에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찮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에게도 막내이지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찮은 애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불려지기를 그냥 하찮은 존재였었던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은요, 나중에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윗을 향한 연민의 정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죠. 다윗도요, 이 사울에게 쫓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 번은 블레셋 가드 땅에 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이방 땅에 가서 망명을 요청하는 것은 나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할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는 것에 지쳐 있으면 사울은요, 다윗을 쫓느라고 국방력, 군사력 다 소비했어요. 그냥 다윗 하나 쫓아다니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았어요. 결국은 이 다윗은요,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망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이, 그래도 그 이름의 뜻이 다윗, 사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안 할랍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왔습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또 법궤를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다윗은요, 날개를 달고 날마다 승전 기록을 세우며 땅을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정복하고 암몬을 정복하고 가드, 아람, 유브라데 강까지 그가 지경을 넓혀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경계를 정해준 그곳까지 결국은 다윗이 다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삼게 되었던 최초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야말로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던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짐승으로 돌변했어요. 짐승으로 돌변했습니다. 완전 다윗이 미쳤어요. 사무엘상은요, 사울이 다윗을 쫓는 미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하는요, 그 다윗 자체가 지금 미쳐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년에 가서는 갑자기 인구조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철없는 요압 장군이 볼 때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것 같은데, 왕이시여 그만두시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빨리 해. 정말 다윗이 그냥 미쳐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짐승으로 돌변을 했고 간음도 모자라서 그가 그 범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궁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죽이고 난 이후에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일말의 가책도 없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잘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도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분 저럴 줄 몰랐는데, 저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다고 보니까 그것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탐욕을 다 채워나갑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탐욕을 채우게 되었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속성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죄의 속성을 대속함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죄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계속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오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된다면 죄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그런 몸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죄의 오염이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자로 우리를 바꿔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변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오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들 앞에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은 다 이루셨는데,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구원의 삶, 죄와 싸워야 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거나 넘어져서 그 죄의 삼키운 바 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무식하게 우리 앞에 와서 죄 져라 이렇게 안 해요. 간을 봅니다. 이 죄도요, 간을 봐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죄 지을 자를 찾아요. 사탄도요, 죄 지을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는 죄 지을 자를 찾는가? 먼저는요, 교만한 자를 찾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다윗의 현 위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것이에요. 겨울에는요, 서로 우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우기 때 농사 져야 되거든요. 씨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기 때 전쟁을 해버리면 씨를 못 심어요. 그러면 곡식이 나질 않습니다. 굶어 죽어요. 전쟁도 못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농사 짓는 때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또 남자가 또 해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야 될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겨울 곧 우기에는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전쟁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시와 정보와 때를 알려주는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전에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10장에서는요, 다윗이 암몬의 용병들과 싸워서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래요.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가서 조문하고 와라, 위로하고 와라. 그런데 이 암몬 진영에서는요, 염탐하러 온 줄 알고 이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을요, 어떻게 했냐면 수염, 이거는 당시에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히 자존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렛나루를 기를 때 그냥 수염을 싹 다 깎아버린 겁니다. 굉장한 수치를 안겨준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자르는데 볼기가 드러날 정도로 잘라버린 거예요.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옷을 그냥 쭉 돌아가면서 그냥 볼기가 드러날 정도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굉장한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위로하러 간 그 바울의 조문단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여러 그 용병들을 다 죽이게 되었죠. 결국은 승리한 겁니다. 다윗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울이 찾아온 거죠. 우리 잠깐 보류. 그리고 봄이 돌아와서 전쟁을 하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승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암몬에 다시 가서 이제 패전 처리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고 뒤처리만 하면 되는데 다윗이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있나? 저런 전쟁에 뭐 잔챙이들 나가면 되지 뭐. 그래서 그냥 병사들만 보낸 거예요. 자기의 군대 장관들만 보낸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서는요, 먼저 이 왕이 나가고 장수가 나가서 부목을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치열합하는 거죠. 흥을 돋굽니다. 전쟁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껏 위로하고 다윗 왕이,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이 긴장이 풀어진 거죠. 이미 승기는 잡았고 더 이상 내가 나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자기 부하들만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하들을 내보내고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긴장의 끈을 놓게 된 것입니다. 요 상태가 되었을 때 거기다가 죄를 딱 들이보이고 펼쳐 보이면 그것을 덥석 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탄은요, 죄는 죄져라 그러고 그냥 딱 갖다 주질 않아요. 죄 지을 마음을 딱 만들어 놓고 살짝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덥석 물어버려요. 그럼 죄 짓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아닌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죄짓기 쉬워요. 교만할 때 죄짓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탄이 찾는 것입니다. 그냥 들이대질 않아요. 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이 정도면 다 이루었지 뭐. 그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찾아간 것입니다. 사탄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탄은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예수님도 따라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가장 약해질 그때에, 가장 힘든 그때에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교만한 자를 찾을 뿐만이 아니라 또 게다가 게으른 자를 찾습니다. 게으른 자를 찾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침상에서. 저녁 때는 잘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잠은 언제 잤을까요? 그러면 지금 저녁 때 일어났는데 그 저녁 때 일어난 잠을 언제 자기 시작했을까요? 점심 때 잔 거예요. 점심 시큼 먹고 나서, 당시에는 이 기후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 거기 주변의 국가들은요 전부 다 시에스타, 오침이 있어요. 오침. 군대에서도 몇 도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오침을 시킵니다. 근데 이 오침 시간 뭐 한두 시간 뭐 자면 될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다윗은요, 점심 때 점심 먹고 TV 자다가 저녁 때에 그제서야 침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몇 시간을 TV 잔 겁니까? 죄송합니다. 1시부터 잤다 하더라도 한 5, 6시간 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갔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줄 알아요?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벽에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낮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다 일을 다 끝내놓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한참 더울 때는 그냥 쉬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요 너무 갔어. 적당히 오후 늦게 뭐 이렇게 일어나도 괜찮을 법한데 그냥 저녁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게을러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전쟁인데 지금 할 일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가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사탄의 1차 타겟입니다. 죄 짓기 최적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셔야 돼요. 할 일 없는 사람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대상을 삼아 그를 이용합니다. 할 일이 없는 상태, 이 상태는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죄 짓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중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죄 지을 궁리밖에 안 하는 것이죠. 혹시 난 정말 몸도 고나고 힘든데 하루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복인 줄 아십시오. 사탄의 1차적인 대상은 다 되지 않습니다. 죄질 1차적인 대상은 되질 않아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시골에서도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입니다. 한가할 때. 그럴 때 하다못해 농촌에서 이 노름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1차 타겟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심어 놓아서 아무것도 안 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떻게 해서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묻어둔 거예요. 이미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은요 사탄이 틈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리고 존심상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곤충이 하는 것을 보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녁 때 일어났는데요,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처럼 불이 환하게 밝혀진 시대도 아니고 그냥 뭐 호롱불 등불이나 켜놓고 있을 때예요. 저녁 때입니다. 사물을 분간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사물을 분간하기 그 힘든 때에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리따운지라. 바로 옆에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냥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이 다윗의 이 마음을요, 여러 번 하나님이 막습니다. 막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그냥 그 귀한 마음이 사탄에게 다 정복이 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도록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3절의 말씀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봤습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요 대답은 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네요,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윗 당신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일까요? 당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다윗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책사입니다, 엘리암은.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30명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상대 잘못 골랐습니다. 여기서 좀 멈춰 서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나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멈춰 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측근의 아내인 것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그 군사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취하게 됐던 것이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죄에 한번 미치고 우리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밧세바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지라. 이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레위기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월경이 끝난 다음에 여인이 깨끗해지는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해서 그 월경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정결 의식을 밧세바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임신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인 거 알고 밧세바도 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딱 본 거지.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이구나. 마음 놓고 불렀네요. 근데 이게 뭔 일입니까? 임신이 턱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깨달았어야죠. 안 되리라고 생각했었던 그 기간에 떡한 임신이 돼보니까 당황하셨어요? 당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고했는데 오늘 편안하게 아랫목에서 좀 자고 그리고 내일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근데 이 우리아가 말을 또 더럽게 안 듣네요. 눈치가 되게 없어.
우리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산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두 번을 기회를 줬는데 두 번의 기회를 다 바깥에서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아내한테 들어가서 좀 하룻밤 자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11절에 이렇게 우리야가 대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우리아의 대답 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은 이유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고 또 부하들도 야영 중에 있는데 근데 왜 우리아는 이 언약궤를 언급했을까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나가서 싸워?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다. 이 얘기는 다윗에게 그만해라 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나가서 싸우는데 그만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킴을 이미 당한 다윗은요 그 음성을 못 알아먹습니다. 다윗은 죄 짓기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음의 그 가운데로 집어넣게 되었죠.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그냥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미련한 것이 바닥을 치고 죽기까지 이르러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단번에 알아먹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알아먹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과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탕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 돌아왔나? 돌아온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밑바닥을 치고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한 번에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든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시고 순종하여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